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며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회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회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오늘은 서론을 두 가지에 걸쳐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오늘이죠. 오늘 새벽, 그러니까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이태원에서 이 할로윈 축제 하다가 약 한 200명 넘게 한 151명이 사망하게 되고 또한 40여 명이 부상을 입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걸 보는데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들의 사명과 역할,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첫 번째는 할로윈데이 유감입니다. 유감이란 말은 이 섭섭한 마음, 이런 거죠. 할로윈데이에 대한 제가 섭섭함이 있습니다. 섭섭함, 애통함,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 할로윈데이가 상업화되고 대중화되고 문화화되었다는 게 굉장히 이 속이 상하는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고, 이게 어디서 왔냐 생각해 볼 때 돈이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악한 생각에서 이 할로윈데이를 상업화하고 대중화시키고 문화화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 무속인, 이게 정치인 옆에 붙어서 속이고 미혹했고, 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돈벌이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사도행전 19장에는 아데미 신상을 온 이 집집마다 다 깔아고, 그게 다 돈이거든요. 이런 상업화, 대중화, 문화화되는 흐름, 이 근본이 어디서 왔냐?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이 사상이 범벅이 돼서 나온 게 이런 흐름입니다. 결국은 이게 마귀가 사탄이 기뻐할 노릇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귀를,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할로윈이 도대체 뭐냐, 뭐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막 집중이 되냔 말이죠. 이 할로윈의 기원을 보면요, 로마 가톨릭, 저는 가톨릭을 기독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이탈됐고, 또 원래 근본 자체가 이 바벨론, 고대 바벨론 신비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말씀도 없고, 말씀보다 교황이 더 권위가 있는, 교회의 전통이 더 권위가 있는 그런 집단이죠. 그래서 저는 교황교라고 부릅니다. 교회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교황교에서 만성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제 죽은 성인들, 이 세인트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세인트라는 단어가, 세인트라는 의미를 가진 고대 영어가 할로우라는 겁니다. 할로윈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할로우. 이 세인트라는 게 사실은 성도, 모든 성도에게는 세인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세인트 박성우, 또 우리 장현수 사모님도 세인트 장현순, 우리 박영민 랩런트도 세인트 박영민. 왜? 성도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을 세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교에서는 죽은 자들에게 어떤 공로가 있는
그들이 생각했을 때 공로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세인트라는 칭호를 붙여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 성인들이라고 하는데, 뭐, 성 베드로, 그, 천주교에서 부르는 명칭이 성 베드로, 성 요한, 뭐, 성 누구누구, 성 누구누구, 이런 이제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의 이제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뭐, 죽은 자들마다 다 날이 있어요. 기념일이 있는데, 다 이렇게 한꺼번에 기념할 수 없으니, 이 날은 모든 성인들을 위하여 기념한 날이다. 그게 이제 만성절이에요, 만성절. 그런데 이 교황교가 이제 각 나라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일랜드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일랜드에는 원래 이제 켈트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켈트족들이 이 의식이 있었어요. 켈트족들이 하는 의식. 그게 뭐냐면 이 삼하인이라 그래가지고 여름과 겨울의 경계선, 11월 1일이 그 날이에요. 이 경계선에 되는 날에는 이 영계가 열려서 이 영적 세계 경계가 허물어져 가지고 이 세상으로 죽은 자들의 넋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악한 영들이 넘어와서 사람을 위협할 수 있다. 또 이제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이 사마인이라고 하는 죽음의 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죽음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날이 11월 1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관계된 건 뭐냐면 죽음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로 들어간 이 교황교가 11월 1일을 만성절로 제정하면서 이 사람들이 11월 1일 전날 이 할로윈 데이를 지내게 된 겁니다. 그 공통점은 죽은 자들에 대한 기념이고 어떤 제사나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할로윈 데이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런 비밀들을 모르니까 그냥 축제처럼, 문화처럼 즐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장을 하고 귀신 분장을 하고. 근데 죽은 자가 이 땅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거든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엔 심판이 있고, 죽은 자는 이미 처소가 결정이 되어져서 왕래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이상한 믿음 체계를 가진 그 전통이 문화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이 할로윈이 된 겁니다. 지금 할로윈을 뭐 축제처럼, 파티처럼, 할로윈 파티 그러잖아요. 해피 할로윈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0월 31일, 이게 할로윈이거든요. 10월 31일.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일이에요. 종교개혁일.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가지고 한거를 시작한 그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이때 종교개혁 자들의 이런 정신이 있잖아요. 5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섯 솔라 스크립출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뭐예요? 솔라 스크립출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5가지 개혁의 5대 강령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우리는 할로윈 파티를 할 게 아니고 잃어버렸던 본질, 놓쳤던, 느슨해졌던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할로윈 때 압사 사고가 일어난 그 기사를 대하면서 이제부터는 10월 마지막 주, 이 한 주간을 영적 승리를 위한 집중의 주간으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할로윈데이 제대로 알고 우리만이라도 종교개혁의 의미와 본질을 되새기고 이 기간만이라도 정말 본질을 회복하고 오직의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영적 상태.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영적 상태를 갖춰야 됩니다. 이런 흑암 문화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귀신 장난에 속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이 귀신이라는 표현도 올바른 표현 아니죠. 귀신이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죽은 자의 이 귀신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귀신이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지 제대로 번역하려면 악한 영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지속돼야 돼요. 성령 충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에는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복음이 충만해지면 이것이 우리의 뇌에 영향을 주죠. 그 각인이라 그래요. 각인. 뇌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중독이 되는 것도 피가 이렇게 물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피를 다 세피로 갈아 넣어도 마약 중독된 사람들은, 술 중독된 사람들은 피를 새 걸로 갈아도 특정한 상황, 환경, 여건이 되면 또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피가 오염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니야. 뭐가 잘못됐냐? 각인이 딱 되어버린 거야, 뇌 속에. 뇌세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에 영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마음을 따라 살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로 쏠려 있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뭘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게 우리의 생각의 복음, 마음의 말씀 담긴 게 뭘로 들어가요? 영혼 속에 탁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 그래요. 영적 상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나이다.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곧 우리의 삶이 영적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문화의 흐름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요? 어떻게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상태를 갖출 수 있냐?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 주시는 해답,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힘을 얻고 답을 찾고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이 묵상할 때에 보좌와 연결되게 돼 있고 그러면 뭐예요? 시공간 초월한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묵상을 통해서. 묵상할 때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과 지금과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 서밋타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의미를 아는 게 시작이에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뭔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거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저 할로윈데이가 뭔지,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3장 13절 14절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서로 권면하라.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악한 흑암의 세력을 꺾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과 더불어 누려야 될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냔 말이죠. 구약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으로 나왔냐?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이 의미가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또 이제 호세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호세아로 부르기도 했어요. 호세아.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 신약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임마누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 인생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단의 손에서 풀어내고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은혜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요. 그러면서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는 이름이죠. 해답의 이름이 이 예수 이름이요. 그러면서 뭐예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미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요. 은혜의 이름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단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자기 독자 유일한 아들의 피를 흘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그 피가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은혜의 이름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이름.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션의 이름. 이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이 예수 이름에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냐.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왜 못 보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요? 부활하시게 되죠.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 그러니까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못 보게 돼.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언제 다시 보게 되냐? 저 멀리에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걸 두고 있죠. 그거 두고 있는 그 이전에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라.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 도저히 인간 생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수근수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모르면서, 모르는데 이제 물어보는, 서로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19절에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이제 십자가 지시니까 곡하고 애통하는 거죠.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제 이 세상 뭐요? 사탄의 세력들은 기뻐한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자, 그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뭐냐? 자,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이 슬프고 애통한 그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부활이 있고 부활하셔야 이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모든 사람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간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 왜냐?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뭐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지혜 주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만 봐도요. 성령 딱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뭐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약에 내려오던 그 언약이 깨달아져서 사도행전 2장에 그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를 하잖아요. 구약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게 오늘날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원래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뱃사람이죠, 뱃사람. 가방끈 짧은 사람인데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됐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뭐예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도행전 4장의 종교 법정 앞에서 거침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재판장들이 아니 저 인간이 범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24절에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진짜 기도 응답이 시작된다 그 말이죠. 성령의 역사로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뭡니까? 이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활동해요. 사실은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니까. 천사 동원권 이름은 또 이렇게 저 유식한 사람들이 뭐라고 신학적으로 떠드는데, 사실 성경이 그렇잖아요. 동원된다고 돼 있다니까. 편 119편 19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보좌에서 이 하늘의 천군들이 시편 103편이죠. 103편. 시편 103편 1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러면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의 천군들, 천사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기로 마음먹던 그 첫날부터 이 하늘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냐. 계시록 8장 3절 5절 이 천사들이 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천사들이 쉬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지금 천사들이 백수가 돼가지고 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워낙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천사들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고 저 할로윈 문화를 어떻게 꺾을 수 있냐? 할로윈 문화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성령의 역사. 그래서 문화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의 비밀이면서 기도의 비밀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요. 거기가 하늘 보좌가 임하는 자리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개인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자 우리를 성전 삼고 나를 보좌화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고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현장, 거기가 성전이고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요. 거기가 보좌예요. 그러면 저 이태원에 그 현장에 기도로 하늘 군대를 보내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야 되고, 어제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태원의 교회가 뭐였을까 생각해 봤다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은 시작됩니다. 성경에 약속된 기도 응답의 약속들을 보세요. 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약속되어 있잖아요. 다니엘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하던 그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은 시작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응답이 와요. 응답이 시작돼요.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에 안진뱅이 일으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이 팔과 팔목을 잡아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안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랬는데 예수 이름으로 즉각적으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역사 일어나냐? 지금은 그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 일이 일어날 현장이 있어요.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5천 종족 가운데 미전도 종족,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면 그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왜 그러냐? 예수 이름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열쇠는 꽂아서 열면 즉시로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요즘 번호키, 번호 터치만 하면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카드키 대기만 하면 열리도록 되어 즉시로 반응 오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요, 즉각적으로 응답 시작되는데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십니다. 다니엘 6장 19절부터 28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는 세력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이 임금이 다니엘을 너무 아끼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막 금식하면서 밤을 샜다기를 그런 기록을 보면,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가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아무 소리 안 나면 다니엘이 사자밥이 된 거겠죠. 근데 탁 고요함을 깨고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다니엘이 대답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이미 봉하셨으므로, 이미 봉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에 의해서 오는 응답이죠. 딱 필요한 순간에. 또 다니엘서에 보면 이 풀무불 가운데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던져지게 되잖아요. 같은 이유로, 비슷한 이유로. 그 던져졌을 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에 그을리지도 않았어. 그을리지도. 그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표에 적세적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응답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거기다가 뭐라 그랬냐, 덧붙여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무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던 게 아닐 뿐이지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좋은 거예요. 내 기대하고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더 좋은 거예요. 내 소원하고 안 맞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욕심이고 동기고 야망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구한 것들이 다 그런 하나님과 안 맞았던 것들이라. 그래서 무응답처럼 느껴진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막
내가 원치 않는 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거, 더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집중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 집중이 되려면 집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오직입니다. 집중 이전에 오직의 답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 오직이 뭐냐?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미션, 마가다락방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38이죠. 138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우리가 오직을 해야 되는 오직의 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오직이 돼야 이 오직의 이유가 찾아져야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중이냐?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근본 집중입니다.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근본. 무엇이 우리의 근본이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신약의 모든 교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했단 말이에요. 말씀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 집중이요.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전도 집중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확립하는 그런 교회의 전도, 안에서 일어난 전도, 또 집에서 불신 현장에, 관계된 현장에 복음 전하는 그 전도, 이 전도 집중. 이 신약교회, 초대교회는 여기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이게 그들의 영적 상태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집중되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 집중이에요. 근본 집중. 그리고 뭡니까? 영적 자세를 바꾸는 기본 집중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집중되어지면 말씀 집중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 정리가 필요하겠죠. 정리를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은혜 받은 말씀,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 가지고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 편집. 그리고 뭐요? 나에게 주신 해답이 있어요. 그게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설계. 그리고 실천할 미션이 있어요. 그게 전도 디자인. 그래서 영적 자세를 바꾸는 것. 예배 때마다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전도 디자인.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 기본 집중. 그리고 뭐요? 영적 능력을 갖추는 기초 집중입니다. 기초는 삶하고 관계가 있는 거, 삶. 능력. 어디에서 능력이 나오냐? 결국 말씀, 기도, 전도에서 능력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말씀으로 능력을 누리는 게 삼오늘. 이게 우리에게 개인화돼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 능력이 나오냐? 기도. 그게 1, 2로 운동입니다. 하루에 1분씩 5번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1, 2로. 이걸 개인화 시켜야 돼요. 나에게 맞는 그 시스템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 살리는데 꼭 필요한 게 복음 메시지죠.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대본처럼 외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증거되는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전달을 할 수 있겠죠. 구원의 길을 개인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 집중 시스템을 갖춰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이 집중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영적 상태 갖추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할로윈 데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업화, 대중화, 문화를 통해서 무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문화에 속지 아니하고 종교개혁의 의미와 본질을 되찾으며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실제로 우리 개인이 또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의 현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지역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근본 집중 속으로, 또 이 영적인 자세를 바꾸는 기본 집중 속으로, 영적 능력을 갖추는 기초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